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경인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화가 요즘 심한 날씨죠. 봄이 왔다, 초겨울이 됐다 이래서 변화가 있는데, 간절기 속에, 또한 이 변화가 심한 날씨 속에 또 여러분이 잘 챙기셔서 육적인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오늘 제3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도 이제 세 번째 주간이 되면서 중반전에 이제 돌입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순절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순절에 경건의 훈련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건의 훈련에 동참해서 여러분 조금 더 기도에 힘쓰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또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통독하는 그러한 일이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달라지고,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성숙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절제 훈련도 해서 TV나 미디어를 조금 절제 좀 해보고, 그래서 이 사순절이 또한 의미가 있구나, 또 이 사순절을 통하여 내가 또 영적으로 훈련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큰 은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오늘 몇 번째냐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소망을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이 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오늘 배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망을 마감할 테니 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망이 뭘까요? 1, 2, 3, 4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아브라함의 소망이 뭘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소망이죠.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큰 민족. 또 하나의 소망은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된다.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이 흘러나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의 통로가 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의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75세였다 그랬습니다. 75세에 이 엄청난 소망의 언약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소망이 안 보이고, 2년이 지나도 안 보이고, 3년이 지나도 이 소망은 안 보이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온다 그러면은 뭔가 자식들을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약 10년 가까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은 감감무소식, 앞이 캄캄한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사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정말 충성된 사람인데
이 다음에색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내 몸에서 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그래서 내 몸에서 남은 되겠거니, 그리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만들어내죠. 상속자를 만들어내죠.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소망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행하여라. 믿음으로 행하여라.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 보여라. 그러면 너는 완전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누구에게 복을 주어?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 사라가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누구다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전능한 하나님 내가 그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려면 얼만큼 기다려야 돼요? 1년쯤 기다려야 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고 사라는 장막의 뒤에서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 하나님이 나로 웃기시네. 정말 웃기고 계시네. 이런 그런 웃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웃었을까? 왜 하나님을 비웃은 그런 웃음을 가졌을까? 왜 그랬을까? 창세기 18장 11절에 그 이유가 분명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늙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들이 이렇게 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뭘 붙잡으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너가 믿고 순종해봐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한 하나님,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찬송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수십 년 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빰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야, 이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막 불러봤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님의 솜씨. 창조의 하나님, 못할 것 전혀 없네. 크고 힘있고 능력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거예요. 웃었던 아브라함, 어쩌면 비웃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를 정말 웃기고 있네 라고 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대요.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행하였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행하였던, 그래서 완전하라 그랬대요. 완전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완전함.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체험했어요? 사라가 임신했어요. 어떻게 임신했어요? 합방해서 임신했어요.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가 합방하여 임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한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합방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들은 이미 합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늙은 나이에 각방하자, 각방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각방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합방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였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같이 합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여 순종하여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고요,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삭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말고 뭐 아들 낳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주셔서 진정한 기쁨, 웃음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몸 같은 사라의 몸, 이미 생리가 끊어진, 그래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죽은 몸 사라의 몸에서 기적 같은 아들을 낳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소망이 이루어졌다. 내 아들 소망, 소망의 아들 이삭,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야, 그때 우리가 그 잔치집에 갔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잔치를 벌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벼락 같은 말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거기서 그를 뭐로? 번제로. 번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 어떻게?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바치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나요? 이게 맞나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1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려서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건만 정말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기적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을 3일 길을 가서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실래요?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따졌겠지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정신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이제 25년 만에 아들 하나 이렇게 기적같이 주셨는데, 아니 그 아들을 태워 바쳐요? 어떤 사람은 절대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겠어요? 날 대신 잡아잡수세요, 날 대신 죽이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요나처럼 도망쳤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멀리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는데요, 요나처럼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요, 나 멀리 도망갈게요. 아마 이 아브라함도요, 뭐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가든지 멀리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꽁꽁 숨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며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이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2절 그 다음 절 바로 번제로 드리라. 다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도망쳤어요? 아니에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 더 지체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조금 더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조금 더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따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핑계도 없었어요. 드러눕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말씀 속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이삭이 이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이 몇 살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요, 유대 전승에는 유대인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37세. 37세라 그래. 그냥 33세 정도 하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왜냐하면 이삭이 예수님의 그 예표 그림자이기도 하거든요. 37세래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라가 90세에 났거든요. 그리고 사라가 몇 세에 죽었냐면 37년 뒤인 127살에 죽었거든요. 좀 빨리 죽었죠. 127살에. 사라가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면 사라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충격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다 붙인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신학자들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10대 많으면 20대 초반 뭐 이 정도로 신학자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이 이삭이 너무 귀엽게 자라가지고 10대까지 자라는데 이거 완전히 개망난이로 자라가지고 그래서 야, 이놈은 말 안 듣는 놈 그냥 이참에 그냥 바쳐버리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이렇게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건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하나님? 하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전능한. 와, 이거였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이미 그걸 체험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어요. 왜? 날 수 없는 아이를 낳았거든요. 죽은 여인의 몸, 그 아내 사라의 몸, 90세에 정말 그의 생리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의 문을 여시고 기적같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같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아브라함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왜 3일 길일까? 여러분, 왜 3일 길인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작심 3일. 우리가 마음 먹어도 3일이면 변한다는 거예요. 작심 3일.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뭐 하고 계셔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볼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 구절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3일길을 가도록 하면서 그 3일길을 완벽하게 걸어가는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흔들리는지 3일길을 완벽하게 걸어가는지 합격이 되는지를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합격이 되어지는지를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뭐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소망이 뭐예요?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소망은 아들이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해달라 그러고, 그게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소망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소망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소망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오늘 이 소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제성구입니다. 1년의 주제성구 시편 62편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모든 것이,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그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의 소망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소망인 거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뭐예요?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소망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여러분, 신약의 이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서 묘사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못할 것 없는 하나님. 기적같이 아내의 몸을 역사해서 그 죽은 그 태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 같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으로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이 아브라함은, 와,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삭을 죽여 바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도로 살려줄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죽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죽여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서 다시 도로 줬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기자가
믿음장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소망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간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와? 우리가. 아니, 아들을 태워 바치면 혼자 돌아와야지. 아들을 죽여 바치면 혼자 돌아와야지.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믿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태워 죽여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로 아들을 나한테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했어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절대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하여 완전하라. 그 순종하는 것을 보인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지는 순종이 뭔지를 보여준 거죠.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여 기적적으로 이삭을 100세에 얻었거든요. 순종해서, 합방해서 얻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그 완전한 믿음을 보이는 거죠. 이건 쇼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합격.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멋진 감동, 멋진 합격, 멋진 축복의 선언이죠. 아들이 소망이 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소망이 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니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니 13절을 보게 되니까 사자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합격이 되고 아들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 합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소망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면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언제나 내 삶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